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루생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극과 극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요, 복 아니면 저주고요.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께 버림받을 사람들이 한두 명 있다가 아니라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그 쫓겨가는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노모스가 법이거든요. 아는 부정 접도거든요. 노모스, 법이 아닌 것을 행하는 자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에 내 길의 법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당연히 생명을 얻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권능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스타일로 열심히 하면 자기 기분 내는 거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사실 한두 명만 있어도 심각한데 여기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 지구촌 사람께는 이 많은 부류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 바깥 어두운 데는 당연히 들어가지 말고요. 또 그 외곽에 살지 말고요. 하늘나라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도요. 그 외곽이 있고 도심 그 수도가 있는데 천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의 수도권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읽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차게 달려왔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백배의 결실로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2024년 늦은 비 특별 밤 기도회를 하는 거고요. 동시에 2025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2024년 늦은 비 기도회 및 2025년을 위한 재직 세미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진행을 했어요. 월요일 날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 하상선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란 무엇인가,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둘째 날은 집사의 임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말은 잡을 집자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일을 딱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다. 잡을 집, 일사.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딱 붙잡고 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래요. 그 집사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집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현세에서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상선 목사님을 통해서 월요일 첫째 날은 그 집사란 무엇인가, 집사의 자격이란 무엇인가, 둘째 날은 집사의 임무, 행정, 교양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셋째 날에는 집사의 상급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다른 교훈과 바른 말,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선한 사업에 힘쓰며 너그러운 재직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거든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날. 오늘은 그 정말 그 늦은 비 온천에 강력하게 흘러 들어갑니다. 예. 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잘 나오셨어요. 어젠가 나가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기도 받을 때요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이렇게 확 여기서까지 확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막 그분만 들어갔겠어요?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멘. 네, 다 들어갔고 또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늦은 비 특별밤 기도회 그리고 재직 세미나 마지막 날로서 온전한 복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며 전도하고 충성합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온전한 복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며 전도하고 충성합시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지요. 또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지요. 기독서점에 가면 책들이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또 뭐 TV를 틀거나 뭐 어디 온라인 뭐 유튜브를 틀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처럼 밀려와요. 근데 그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이고 어떤 게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다른 복음, 다른 진리냐라고 하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충성된 재직을 얘기를 달려가려면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비폐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이 나오고 바른 말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은 바른 말이고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지? 거기다가 딱 오버랩을 시켜서 일치되는 거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맞고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있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거는 사탄의 독이 들어있는 미혹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우리 교회에 저한테 치유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늘 빠지지 않고 체크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를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안질이나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영 덕이 안 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기죽는 일이 있었고 교만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간질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라. 그렇게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는 질병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탄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even the messenger of Satan, 바로 규정해 줬죠.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messenger, 심부름꾼, 일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 일꾼들을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했었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 공격하고 방해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가 가짜 사도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사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손 좀 봐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맞는데 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놓고 해서 사역이 안 되게 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맞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정리해 주셔야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싹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냅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정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천사 같은 분 가운데 한 분인 박현주 권사님께 여쭤볼게요. 박현주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권사님 막 속을 붓고 긁어놓고 막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 확 손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고, 이 천사 같은 박현주 권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었대.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실무근하게 나를 저주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나를 왜 억울하게 하고요? 어떻게 내가 축복해줬는데 나를 저주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보세요. 만약에 그랬으면 지구 인구가 지금 뭐 100분의 1도 안 남았을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 그런 기도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그 사탄의 사주를 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유법적 표현인 것이지 몸의 질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문맥 자체가 그런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적 사고에 강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히브리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데 모세 오경에서 사탄의 사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옆구리에 가시, 눈에 찌르는 것. 가나안 족속들을 가면 싹 진멸해 버려라. 만일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앞잡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안질이나 간질이나 뭐 그런 몸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노멘. 자, 보세요. 그냥 전체 컨텍스트 문맥을 놓고 보더라도, 고린도서 자체 문맥을 보더라도 그렇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컨텍스트 문맥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하나의 확증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한 명이라도 안 고쳐준 사람이 있어요? 이주은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온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안 고치고 그냥 보내주신 분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준 거니까, 너 그냥 겸손하라고 준 거니까 그냥 가지고 살아, 그렇게 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딱 오버랩 시켜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과 딱 이렇게 해보면 일치돼요, 불일치해요? 그게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해석이. 아니, 지금 못 알아들으셔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치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고침받기로 해서 고쳐달라 그랬잖아요. 만약 그 질병으로 만약에 질병도 아니지만 질병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안 고쳐줬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과 안 맞잖아요. 그게 틀린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정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땅에 너무 떡과 물질과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천국 소망만 가지고 사는 건 틀려요. 예수님이 물질의 문제 해결 안 해줬나요? 예수님이 물질의 문제 해결 안 해줬나요? 이 세상의 문제들 해결 안 해줬나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7병4호의 보리떡 7개, 7병 보리떡 7개와 7병2호, 양실력 온 사람이 꼭 내 옆에 있어야 돼. 7병2호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도 일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자, 보십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찰도 줬잖아요. 왜 이쪽은 아멘을 안 해요? 아니, 예수님은 물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현찰도 주셨다니까요. 가룟유다를 통해서, 재정부장 가룟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속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으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하라, 구별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하는 교훈과 일치하는 거면 그건 제대로 된 설교, 제대로 된 가르침이고, 그것과 차이가 나면 그거는 다른 교훈, 잘못된 말, 심하게 말하면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이단들이 성황하게 될 거에 성경 이야기하거든요. 웃깁니다. 사기꾼은 절대 자기가 사기꾼이 아니라 그러는데 사기꾼이 말을 더 잘해가지고 말만 들으면 사기꾼이 진짜 사기꾼이 아닌 것 같아. 그 진짜 순사람은 말을 잘 표현을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막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몰라요. 성경 말씀과 그 진짜 아닌지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진짜와 맞는 거, 그것만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로 잘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성경의 진리,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하고 하는 교훈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말들이 좀 어눌한 것 같고 좀 평소에 못 듣던 이야기인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하고 하는 교훈으로 딱 점검해 보니까 정확히 일치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정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일치하는 정확한 올바른 복음이 있고, 그것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는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다른 복음, 생명을 얻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적인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떨어지게 만드는 그 목사가 목사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게 맞지, 하나님 편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니까요.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그 미리 전사님한테 줄 걸. 여기가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 앞에 교회가 딱 있어요. 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문을 향해 딱 들어갔는데, 문을 향해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낭떠러지. 그러니까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낭떠러지로 계속 나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보면 교회야. 근데 그 뒤에는 낭떠러지야.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낭떠러지로 우르르 쏟아져. 그걸 보면서 다른 교훈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짜 교회, 가짜 사역자다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교훈이 있다. 다른 말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다. 근데 다른 교훈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바른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 전하지 마세요. 저주를 받습니다. 나도 저주를 받지만 다른 사람을 저주 가운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럽니까? 바른 말, 온전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 결과들이 다 처리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 온전한 복음의 요소들을 잘 드러내주는 몇몇 구절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같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광야의 만나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삶의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가 내리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듯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문제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 아멘. 단지 내세 천국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영광으로 들어간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죽어서 화평 누리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정정의 권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훅 들어간 거야. 이렇게. 내가 또 얘기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every moment, every day,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깊은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울고 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훅 오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울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 믿음으로 성령님을 환영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라니까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늦은비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 늦은비 특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늦은비를 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그대로 늦은비가 흘러 들어갑니다. 또 뻥까고 있다. 무슨 또 늦은비 기도했냐. 그리고 그 믿지 않고 여기 안 나오는 사람은 늦은비의 은총 가운데로 못 들어가. 그런 사람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해집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늦은 비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채소 위에 담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믿음으로 확 받아들여지고 그게 늦은 비와 같이 훅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능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채소 위에 단비처럼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훅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 자체가 그러한 채소 위에 단비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는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면은 늦은 비와 같은, 채소 위에 단비와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늦은 비 현장이 가득한 거야. 아멘. 그래서 늦은 비 기도회 하면 김태희 장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집에서 까무러쳐도 현찬을 판국에 지금 이를 악물고 여기 오셔서 하는 은혜를 많이 주실 거예요. 늦은 비 특별반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지 목사가 왜 이렇게 떠들어요? 늦은 비 특별반 기도회로 모였으면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목사가 이렇게 떠드냐고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쪽 동네에. 이쪽 동네는 없는 줄 알아 나는. 근데 예수님이 딱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때요 늦은 비 역사가 풀어집니다. 채소의 담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아 하고 맨 받아 먹어야 그게 쭉 들어가서 이게 그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고 그 늦은 비의 은총 가운데 되죠. 입 꾹 다물고 그것도 독일제 자꾸로 꽉 달아놓고 아무리 목사가 그냥 설교를 해도 왜 그만 떠들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여기에. 아니 여러분, 뚜껑 닫힌 그 장독대에다가요 소낙비를 아무리 쉐려봐도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뚜껑을 열어놔야 이게 들어가잖아요.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과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받아들이는 게 아 하고 입을 가지고 맨 닫아버리는 거야. 아멘 딱 넣어가지고 딱 못 빠져나가게 딱 그냥 자꾸 채우고 그냥 받아들이고 자꾸 채우고 받아들이고 빠져나갈까 봐 아멘 아멘. 그래서 아는 여는 거고 맨은 닫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름 부음이 그 안에 훅 흘러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주신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 맨션 아파트가 생긴다 그러더라고. 누가 아 했더니 맨션 아파트가 생겼다고요. 아멘 했더니 여러분 아니 이 자, 믿을 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요. 그 들어도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그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자꾸 딱 채우고 있으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영안에서 천국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한테 훅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신경질 내면서 나가요. 목사가 오늘 설교가 연설이 길어가지고 그냥 바빠 죽겠는데 오늘 짜증이 난다고 막 그러고 아니 누구는 그리고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고,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고 막 한참 막 그냥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고. 아니 오늘 다른 때보다 30분 더 길었어요. 깜짝 놀래.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훅 들어가면 시간이 초월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래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래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서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요 이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런 표적이 따른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가. 영 분별에 관한 겁니다. 이게 분별이 돼요.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이 사탄적인 것과 성령님의 역사가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누가 아프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손 얹으세요. 언제까지 얹으시면 돼요? 그냥 나을 때까지 얹으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 손 얹을 때마다요 성령님의 권능이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 얹으면요 손 얹을 때마다 흘러 들어가 됩니다. 내가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목사님 얘기 또 한 번 해야 돼요. 내 오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심하보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셨고 나중에 그분이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금평 제일교회 갔어요. 거기 그 교회 갔더니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 교회에서 숙소는 따로 안 하고 교회 그 장의자에서 자래. 잠은 그 화장실에 따뜻한 물 나니까 거기서 닦고, 그리고 저 여기에 찜질방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닦고 그러고 와서 하고, 밥은 막 그 된장국에다가 밥 하나 하고 거기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김치에다 해서 그렇게 이제 밥 주고, 그리고 그 심하보 목사님이 그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개척교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됐는지 이건 이제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전도사 때 개척을 했어요. 심하보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안 오잖아요.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그 지하에다가 했는데 더군다나.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묘령의 아가씨가 또벅또벅 들어와요. 얼마나
개척 한 사람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이. 딱 오더니 전도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신방을 와주시라고.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와, 딱 나는데 으쓱한 산속으로 들어갔더래요. 무서웠지만 따라 들어갔대요. 이렇게 쭉 했더니 또 이렇게 움막 같은 데를 딱 열고 들어갔더래요. 따라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시체가 하나 있더래. 그 안에 몸이 시커먼 시체가 하나 있더래. 그러니까 눈이 심리는 훅 들어가 있고 푹 꺼져 있고 시체가 있더래. 근데 우리 아버지인데 기도 좀 해주시라고. 폐병이 걸려가지고, 폐병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도 뭐 손도 못 쓰고 죽어가는 거예요. 눈이 한 10년은 들어간 거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거의 죽은 사람 거의 송장이에요. 거의 송장. 아무리 봐도 살 것 같지가 않더래. 근데 아무리 봐도 살 것 같지가 않더래. 근데 신방 해달라니까 왔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이 말씀이 생각나더래.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손을 들면 나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그 폐병 오를까봐 무서워가지고 딱 이러고 손을 딱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손을 얹고 그리고 얼른 도망갔대. 왜냐면 웬만한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얼른 도망갔대요.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렸대요. 그 다음날 또 왔어. 그 아가씨가 또 가자고 신방. 그 왔으니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따라갔어요. 또 따라갔는데 여전히 송장이야. 근데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또 얼른 도망갔대. 내일은 안 오겠지 그러고.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와. 보름 동안 계속 오더래. 계속 보름 동안 계속 예수님의 손만 얹고 왔대. 근데 마지막에 딱 가서 이렇게 손을 얹는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와, 눈이 있잖아요. 10리터 같은 눈이 오리 전진 앞으로 돼 있더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낫고 있다는 얘기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살아났대.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지. 살아났다. 그래 나중에 이제 딱 갔는데 다 났는데 나중에 아가씨가 또 왔더래. 집에 신방해 달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갔더니 와, 밥상을 차려놨더래. 너무 감사하다고. 딱 보니까 이만한 그 밥젓갈에 밥을 이만큼 해놨더래. 근데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아버지 거더래. 아버지 밥주가리에 그 숟갈이더래. 그것도 밥을 이만큼. 근데 그걸 먹으면 폐병이 옮은 것 같더래. 기분에. 그래가지고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래가지고 주여 그랬더니 고추장이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혹시 고추장 없냐고. 왜요? 내가 고추장에 밥 말아먹는 거 좋다고 고추장을 가져가지고 고추장을 가지고 범벅을 하는데 밥알이 안 보일 정도로 범벅을 해가지고 고추장으로 다 소독하는 의미로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수저님들만 수저놓고 얼른 집에 와서 다 토해달라더라고. 그러면서 심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손 얹으면 난다 그랬으니까 그냥 손만 얹으시라고.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런 표적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차피 썩 없어질 육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전국 바라봐야 돼. 전국 바라봐. 썩어질 육신에 맘 뺏기지 말고. 그런 말에 기죽고 따라가지 말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치료됩니다. 귀인도 쫓겨납니다. 방언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에요. 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제사장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왕처럼 말을 해야 돼요. 왕답게.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음매 기주고 무서워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 떠나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왕이라니까요.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맞다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지. 우리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무슨 뭐 기도를 얼마나 대단하게 많이 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잘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의, 그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엔 사망이 없어요. 생명. 우리가 가면요 다 삽니다. 죽은 땅도 살아납니다. 죽은 재정도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살아나. 바닷속에 빠진 금전은 그 죽은 금전이잖아. 그죠? 못 쓰니까. 물고기가 냉큼 물고 올라와 가지고 정리 권사님 낚시 한 번 딱 했는데 그 낚시에 딱 물려서 딱 나오니까 여기 금화가 딱 있어. 그럼 그 돈이 살아있는 돈이잖아요. 바닷속에 죽었던 돈이 살아있는 돈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제 성경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라 그랬잖아요. 처음 나오는 거기에서 동전을 물고 나올 거니까 그것이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에 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로하고 니네들은 흉내내지 마라. 딱 나만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거다 그랬지. 돈 필요한 사람 또 낚시 들고 다 또 동해 바다로 가라. 아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는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라도 빼거나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나 끝이 달로. 이게 이단이에요. 다를 이자의 끝단자. 전체가 꽉 차서 온전한 복음 가운데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물은요 이만한 큰 재물이어도요 끝에 요만큼 더러운 게 닿으면은 이 전체를 깨끗한 걸로 쳐요, 더러운 걸로 쳐요? 여기만 싹 도려내고 받아줘요, 그냥 다 버려요? 하나님은요 다 버려. 아까운 걸 다 버려. 조금만 더러운 게 타도. 온전한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다른 복음이야. 아멘. 이 복음 전체를 꽉 인정해야만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음이라고요.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린다고요. 그 이상한 거 조금 끼지 말라고요.
근데 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자꾸 조금 빼먹은 이 꽈배기처럼 틀어버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도 마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준, 옛명 이창숙 집사님, 지금까지 오시면서 다른 복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복음만 듣고 오셨어요? 예?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대로 된 복음을 많이 들어서 여기 딱 앉아 있는 순간, 여기가 내 자리다. 근데 가끔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도 딱 앉아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물과 기름을 드럼통에 놓고 하루 종일 막 돌리면 물과 기름이 혼미해가지고 서로 합쳐질까요? 아니야. 막 돌아가는 동안은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딱 놓으면 어떻게 해요? 물은 기름은 기름. 절대 안 섞여. 온전한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잘못된 복음에 들어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영으로 느껴서 불편해. 불편해서 못 견뎌. 그래서 이단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요, 이게 딱 처음에는 이단인지 모르고 딱 들어가서 예배를 딱 드리다 보면 기분이 이상해. 그리고 뭔가 좀 막 밖에 나와서 보면 이단이야. 쎄. 왜냐하면 참된 복음 안에 들어가고 정말 새 생명 얻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를 가르칩니다. 그를 인도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7절 17절에 나오는 말씀. 자, 이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김남경 성도 복을 받아요. 너무 좋다. 거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김남경 성도가 첫째 딸 이름도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연수를 가졌는데 회개해. 얼마나 교회 안 보였으면 연수를 임신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출산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가지고 유산할 수 있다고. 출산할 때까지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이게 자궁 경부가 3.5에서 5cm여야 된다 정상이. 아무튼 그렇대.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전화를 딱 듣고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알았어요. 김남규 기도합시다. 그리고 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궁 경부는 3.5cm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왜 아멘을 안 해? 왜요? 자궁 경부가 1cm밖에 안 된대. 최소 3.5cm 정도, 3.에서 5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가 왜 3.5라 그랬는지 알아요? 김남경 성도님이 아담 사이즈잖아. 그러니까 3.5면 충분해. 그 몸이면.
그래서 제가 딱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궁 경부는 3.5cm 될지어다. 아멘. 그때 아멘 했어요. 아멘 안 돼서 아멘. 그래서 그때 가서 아멘 하더라고. 병원에 갔거든요. 의사가 다시 검사했거든요. 자궁 경부 3.5cm 됐네. 정확히 3.5. 그래서 연수 건강하게 잘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도경이 났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선언하고 축복하고 바꿔갈 수 있는 거, 고쳐갈 수 있는 거,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괜히 안 되면 어떡하려고 함부로 또 그것도 센지를 얘기해. 그냥 하나님 고쳐주셔야 돼.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지. 보통 목사님들 그래. 근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 입에 말이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 맹세하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아주 심플하게 싹 정리해 놓은 게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적 사망, 신명기 27, 28장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부요, 장수, 천국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사 친히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하셨습니다. 값을 주고 건져내셨습니다.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가난, 질병, 영적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기서 우리가 건진 받았다고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입은.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건강, 장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 아멘.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가난 없습니다. 질병 없습니다. 지옥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점점 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옥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치료자이십니다. 동시에 부유자이십니다.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걸 알고 믿으셔야 돼요. 이 온전한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린 93세의 한 할머니 성도님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너무 감동이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온전한 복음을 알고 누린 이 93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918년 북테사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 오순절 사람들이 와서 가게 건물을 빌려서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료에 대해서 설교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처에 살던 한 가족인 93세 된 할머니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 다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침 식사 시간에 할머니가 집회에 관해 물었습니다. 글쎄, 할머니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손녀가 신유와 기름 붓는 것과 손을 얹는 것에 관해서 설교자가 설교했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기쁘구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무슨 뜻이어요? 라고 물으니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40년 전 우리 감리교회에 신유에 관해 설교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치료자와 의사로 영접하라고 초청하였지. 마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와 똑같이 말이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앞으로 나아갔단다. 너도 이제 지난 40년을 기억할 만큼 나이도 들었는데 지난 40년간 너는 내가 아픈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할머니는 매우 건강한 체질의 소유자로만 생각해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의사로 모셔드렸단다. 나는 40년간 아파본 적이 없었다. 이제 내 나이가 93세인데 내가 아픈 것이나 질병도 없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관심이 쏠리지 않니? 나는 내 평생에 단 하루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손녀딸은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말 그대로 건강하게 94세까지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새벽에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 때 사용한 접시를 씻어서 말리고 소녀들이 바느질을 하는 동안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식당에서 할머니가 내가 오전 10시에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할머니가 말한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할머니는 식구들의 아침 식사 설거지를 다 한 후에 또 부엌도 닦으신 후에 94세 된 할머니가 아침 9시에 바늘도방에서 소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10시 10분 전이 되자 할머니는 내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을 읽어주마 하고 그 2장을 딱 다 읽고 10시가 땡 쳤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나는 본향으로 가야만 하겠다. 안녕.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의자에 앉으신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와 같이 특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축복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의사로 치유자로 모셔드리고 나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리므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벗어난 건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 할머니도 이 믿음으로 사셔가지고 그렇게 쟁쟁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혈압으로다가 깎이로다가 고추 막대기 이렇게 깎으시다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셔서 병원 갔더니 못 사신다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로 만 이틀 정도 계시다가 다시 눈을 뜨고 쭉 보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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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시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그렇게 병이 많고 약했던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신성한 건강 안에 살아갔어요.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래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고 뛰며 사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기 바랍니다. 눈이 흐리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세 천국과 지옥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졸업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22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이 지옥 있지 않습니까? 음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가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르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21장 7,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 믿고 주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짜로 예수님 믿으면요, 혹은 예수님 잘못 믿으면요, 교회에 귀한 직분을 받고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연의 권사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13살 되던 해 그 부잣집이니까 몸종을 데리고 다녔는데 몸종을 데리고 외출을 했다가 여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근데 권사님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굉장한 부자. 하지만 남존 여비가 지배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들은 동경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였지만 딸은 집안에 가두다시피 했고요. 여자가 공부는 해서 뭐하냐,
그렇게 했던 집안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계관이 열려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집안에서 막 꾸짖습니다. 근데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나도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두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혹독하게 가둬놓습니다. 근데 엄마가 볼 때 그대로 있다가는 얘가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같아가지고 엄마가 이 딸을 밖으로 빼돌립니다. 가출을 시켜요. 그 당시 13살에 결혼하던 시절이에요. 27세면 노처녀. 근데 27살에 결혼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를 못 낳는다라는 기우가 있었지만은 권사님이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아요. 근데 딸을 계속 낳는 거예요. 딸을 넷을 낳았어요. 아들을 바라고 낳는데 또 딸, 아들을 바라고 또 딸, 아들을 봤는데 또 딸, 계속 딸을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덟을 낳는데 여덟이 다 딸인 거야. 아들이 귀한 집안인데. 그래서 권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청하지 않느냐. 그동안 계속 딸을 낳아도 감사하기만 하고 그저 아름답고 슬기롭게 키우겠다고만 하니 너희의 원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아들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못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만 역사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47살인데 경수가 끊어졌어. 그 경수 끊어지면 애 낳아요, 못 낳아요? 여자 생명 끝난 건데. 근데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복을 생각하면서 사라는 죽은데 성령의 이상 난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임신을 했어. 낳았더니 아들이야. 그리고 그 다음 또 임신을 했는데 또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10남매가 됐어요. 그리고 그 남인의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는 걸 알고 자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천국 갑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니 잘 들어라. 첫째, 주님의 사랑을 행하라. 둘째, 11조를 철저히 드려라. 셋째, 알곡 신자가 되어 주님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유언을 3번을 반복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오라 하시니 주님 곁으로 가옵니다라는 말을 남기시고 서서히 그 영혼이 떠나게 하였어요. 근데 그때 그 막내 딸인 김향자 집사님이 그 시신 곁에서 5시간을 막 울었어. 5시간 엄마 시신을 놓고 막 울었는데 5시간 만에 엄마가 살아났어. 이게 막 수위가 움직이는 거야. 막 움직이는 거야. 엄마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급하다. 빨리 가족들 다 불러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40명을 다 불러놓고 방에다 놓고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다 회개시키고 예수님 믿게 하고 다시 하늘나라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 막내딸 김향자 집사님의 간증을 명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현희 권사님의 지옥과 천국 간증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호 권사님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옥벌에서 수십 년간 권사님과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 친구들과 그리고 목사님을 보고 다시 살아난 권사님은 40여 명의 모든 친지들과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임종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남연호 권사님은 악성 3기 이암이었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20일간의 시한부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권사님은 시커멓고 추하기 짝이 없는 동물 모양의 마귀들이 집담을 넘어 나타나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며 예배를 드리면 마귀들이 질색하고 떠난다고 하시면서 자녀들이 머리맡에 앉아 찬송과 기도와 성경 읽기를 그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삼계교를 편성해서 차례로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1968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 고별 예배를 드린 후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으니 깨끗이 씻고 몸 단장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입으려고 옛날부터 준비해 두었던 아름다운 옥색 한복을 입고 가족을 불러 모은 권사님은 3가지 유언을 하면서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사랑을 행할 것과, 둘째는 철저한 11조 생활과, 셋째는 알곡 신자가 되어 섬기는 재단에서 주님의 종을 받들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10남매에게 그 유언을 3번 반복해서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고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요 주님의 명령이니 죽을 때까지 잘 지켜서 모두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2 팔을 올리고 영안으로 하늘을 바라보시며 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오라 하시니 주님 곁으로 가옵니다 하면서 서서히 영원히 떠났습니다. 권사님의 딸 김양자 집사님은 5시간 동안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울다가 겨우 슬픔을 억누르고 어머니의 시신을 반드시 정돈하고는 시트를 얼굴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시트 밑에 어머니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권사님이 시트를 제치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어머니의 눈동자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초점이 분명해지고 집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빛이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데 5시간 전 유언할 때만 해도 겨우 들릴 듯 말 듯 개미 소리처럼 연약했던 목소리가 갑자기 위엄이 있고 우렁찬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권사님은 가족들을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시더니 급히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잘 듣거라. 지금 시간이 없다. 어서 속히 연락을 해서 모든 우리의 권속과 친척을 모아오도록 해라. 내가 시급히 전할 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눈에서 나는 빛과 너무도 당당한 목소리에 모두들 이합되어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권속들과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리고 40명이 넘은 친척과 가족이 순식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10남매와 김장로님 그리고 권속들과 친척들이여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요 주님께서 직접 전하는 말씀이니 잘 경청하시오.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 능력의 선지자처럼 그 목소리는 권위 있고 우렁차고 당당했으며 눈에서는 광채가 나와 모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간증은 이때 권사님이 전한 말씀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권사님이 이 세상을 떠날 즈음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꽃구름이 내려와 불광동 집 앞에 섰습니다. 천사장과 6천사가 권사님의 영혼을 안내하여 꽃구름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부족한 죄인을 이처럼 천사들과 꽃구름을 보내어 데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워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장을 제외한 천사들은 모두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0세의 백발이요 암환자였던 자신이 젊고 아름다운 영적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의 낮은 몸이 영광의 영체의 모습을 보며 과연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쁨에 충만하여 계속 올라가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지옥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남녀노 권사님, 남권사님하고 권사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남녀네 집사님, 남녀네 집사님, 또는 소녀 시절의 권사님과 가깝게 지냈던 그때 그 시절에 친했던 다정했던 친구의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소리나는 쪽으로 뒤돌아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꽃구름을 탄 채로 먼 아래로 내려다보니 마치 새카만 구렁텅이 같고 지하실 같고 깊고 깊은 캄캄한 굴속 같은 곳에서 유황불이 수천 미터 밑에서부터 끓어오르기를 시작하는데 그 길이로 말할 것 같으며 태평양 바다 위에 파도가 높이 치솟았다가 내려앉은 것 같이 유황불의 노도가 높이 치솟았다가 가라앉은 것이었습니다. 그 유황불이 어찌나 무서운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속에서 권사님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녀노 권사님, 남녀노 권사님. 어떤 분은 남녀네 집사님, 남녀네 집사님. 아니면 연우야, 연우야.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1초도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유황불이 붙는 이곳에서 몸이 타서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야.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고 누워있으려 해도 누워있을 수도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어. 1초도 그치지 않고 계속 불 속에 서서 이렇게 타며 있어야 되니 견딜 수 없고 너무 뜨겁고 괴로워 도저히 견딜 수 없구나. 그러면서 꽃구름을 타고 7 천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권사님을 보며 너무너무 부러워하며 남녀노 권사야, 남녀노 권사,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시켜달라고 하면서 불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봅니다. 누구인지 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권사, 아이고 아무개 권사, 지옥에 있다니 이게 웬일이야. 권사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수십 년간 권사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던 권사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겠지 했는데 지옥 뜨거운 불 속에서 손을 흔들면서 남녀노 권사요, 남녀네 권사요, 나는 뜨거워 견딜 수 없고 이 고통에서는 나갈 길이 없는데 이것은 잠시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된다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구려. 남녀노 권사요, 부디부디 하늘나라에 가거든 이 권사가 이곳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 한마디라도 전해주시오라고 애원하며 울부짖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또 내려다봅니다. 그러면 새까맣게 탄 물체들이 불모 속에서 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권사님이 또 놀랬습니다. 1m 간격으로 새까맣게 탄 물체들이 통나무 조각처럼 새까맣게 타서 그냥 불 속에서 튀고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눈도 코도 입도 발도 다 불에 타서 녹아 없었습니다. 새까맣게 탄 물체가 되어 불 속에서 지내는데 그 영들이 권사님에게 애원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중 일부를 알아보고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목사님이 웬일입니까? 지옥에 목사님도 있더랍니다.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믿는 자 가운데 직분을 받은 자들이 너무 많이 지옥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권사님은 그것을 보고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겉으로만 예수를 찾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잘 내고 관대하게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며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또 지옥을 너무 가까이 보여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손을 내밀어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꽃구름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아무개 권사를 불렀습니다. 아무개 권사, 내 손을 잡으시오. 그때 천사장이 권사님의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남녀노 권사, 당신은 저들과 성별되고 구별된 분이니 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시오. 그러는 순간 어느덧 지옥은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권사님은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으며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저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주님께서는 나 같은 것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천국에 데려가십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죄인이 자신을 꽃구름과 7 천사를 보내어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황공하여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천사장이 또 어깨를 치면서 남녀노 권사, 당신은 지금 주님을 만나려 하늘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거두고 천사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찬송하기 시작했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춤도 저절로 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옥 간증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천국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 권사님의 지옥 간증 이어서 천국 간증입니다. 권사님이 이 세상을 떠날 즈음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꽃구름이 내려와 불광동 집 앞에 섰습니다. 천사장과 6 천사가 권사님의 영혼을 안내하여 꽃구름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꽃구름은 육중하고 거룩한 한 대리석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문 뒤로부터 이제 천국이 펼쳐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웬일인지 소름이 끼치면서 들어온 존율이 엄습해 왔습니다. 천국이라면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흐르고 황홀한 분위기여야 할 텐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심판대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대를 향하여 2 줄로 많은 영혼들이 기다려 섰는데 모두들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눈들은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차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호명되어 심판대 앞에 불려나가면 그들의 일생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화처럼 낱낱이 드러났고 최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차라리 지옥의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심판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는 영혼들을 보았고 그들은 한사코 권사님에게 애원하며 예수님에게 잘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별된 처지라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더 큰 충격을 받은 권사님은 천국으로 향하는 기쁨도 잊어버리고 줄곧 울었습니다. 한동안 슬퍼 울고 있을 때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광채가 자신을 비추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을 감싸고 도는 이 광채가 무엇입니까 하고 천사장에게 물었더니 천국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서자 제일 먼저 권사님은 그 아름다운 향기에 황홀해졌습니다.
어디서 그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불어오는지 향기를 맡고 있으니 얼마 전 받았던 충격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화평만이 샘처럼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주위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볼 수 없었던 꽃들도 많았습니다. 권사님은 특히 꽃을 좋아하여 집 마당에도 여러 가지 꽃을 심곤 했고 자신의 무덤 주위에도 꽃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운 꽃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서로 화답했습니다. 그러자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니 수백 명의 아기 천사 성가대가 나타나 권사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에 권사님은 완전히 매혹당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어디에서든 항상 들려왔습니다. 천사장이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대로 아기 천사 성가대 그리고 권사님 끝으로 여섯 천사가 계속 천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일행이 약 1m가량 공중에 붕 떠서 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발걸음을 열심히 돌렸으나 그와는 아무 상관없이 공중에 떠서 가는 자신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한동안 천국 안으로 들어간 후 천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천사장은 먼 앞을 가리키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권사님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권사님은 그처럼 평생 동안 사모해왔고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온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멀리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광채를 바라며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도 없어 얼굴을 묻은 채 기어서 다가갔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기어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딸 남녀노 권사야 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남녀노 권사야 하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이 바보야 일생 동안 이 한순간을 위해서 살아왔지 않느냐. 다음에 한 번 더 부르시거든 용기를 가지고 얼른 일어나 품에 안기도록 해라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순간 권사님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권사님은 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자신의 몸을 두 팔로 감싸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비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며 부드러우리라고 상상했던 예수님의 얼굴은 오히려 엄하였고 불꽃 같은 광채가 꿰뚫어보자 자신의 더러운 죄가 유리알처럼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를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두 팔로 몸을 감싸면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권사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 주여 저 같은 죄인이 감히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안 회개의 눈물을 뿌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딸 남녀노 권사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다시 세 번째 들려왔습니다. 권사님은 주여 여기 죄인이 있나이다 하며 간신히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로 넘쳐 흐르시고 부드러운 미소를 만면에 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리고서 권사님을 안아주었습니다. 주님의 그 품이 어찌나 포근하고 따사롭고 아름다운지
권사님은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은 권사님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딸 남녀노 권사야, 그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나도 감격하여 그만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다른 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권사님의 시아버지이신 김장로님이었습니다. 김장로님은 두 팔을 벌리고 큰아이를 반기었습니다. 김장로님은 별명이 예수 할아버지였을 만큼 덕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나은자촌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모두 나은자촌에 가져다 주고 평생 단벌 신사로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김장로님은 천국에서 높이 평가받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두 팔을 벌리고 내 사랑하는 큰아가야, 내 사랑하는 며느리야, 어서 내 품에 오거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나 반가워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얼싸안고 볼을 비비며 기뻐하였습니다. 권사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 달 동안은 줄곧 울었을 정도로 그리워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재해는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김장로님은 나는 내가 올 줄 알고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며 그동안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반갑게 정을 나누고 있을 때 천사장이 찾아와 남녀노 권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권사님이 천사장의 안내를 받아 예수님 앞에 다시 정중하게 서자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 권사 똑똑히 들어라. 너는 지금 천국에 온 줄로 기뻐하고 있지만 내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권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는데도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사랑의 여종으로서 공적도 많이 쌓았고 전도상을 3번이나 탈 만큼 전도의 왕으로 초앙도 받았다. 그러나 너는 너의 가장 기본 사명인 내 육신의 친자식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으므로 내 공적은 천국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너의 10남매 중에 한 영혼도 진정한 크리스천을 만들지 못하고 내 어찌 사명을 다하였다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어서 속히 세상에 가서 내 자식들과 권속들, 친척들을 구원하는 내 사명을 다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 말씀을 들은 권사님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진정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자식도 구하지 못하고 천국에 오겠다고 생각한 제가 잘못입니다. 자식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어 주님의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사명을 깨달았사오니 돌아가 사명을 다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며 자백하였습니다. 순간 권사님은 천사장과 천사들에 의해 꽃구름 위로 다시 태워졌고 급히 지상에 내려와 불광동 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권사님의 시신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에 잠시나마 머물다가 지상에 내려와 보니 인간 세상이 그렇게 추하고 더러워 보였습니다. 인간 세상이 그처럼 썩은 냄새가 풍기는 죄악의 구렁텅이요. 우리 인간은 구석에 사는 벌레만도 못함을 천국에 갔다 오고 권사님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남권사님이 살아 돌아와 이런 간증을 하는 동안 불광동 집에서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40여 명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 깨지기 시작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늘 의심해왔던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한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불광동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마치 현대판 마가의 다락방 같았습니다. 특히 그곳에 모인 김씨 일가는 모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더러는 미국 유학을 하여 박사학위를 땄으며 모두 부유했고 더러는 재벌이나 정부의 고관이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교만했습니다. 모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이 되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난곤사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십남매는 물론 일가 친척까지 일일이 방문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설득했고 때로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눈물로 호소했으나 왜 창피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냐고 오히려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되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발이 생생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권사님, 바로 그 할머니가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을 낱낱이 증거한 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외칠 때 장례는 회개의 영이 임해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십남매는 물론 일가 친척 모두 두 손을 들고 떨면서 발버둥 치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며 미친 듯이 회개했습니다. 어떤 이는 내진탕을 일으킬 정도로 머리를 벽에 찍기도 하였으며 어떤 이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두 주먹이나 머리카락이 빠질 만큼 처절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줄 진정 몰랐나이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일일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모두 심판하시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으신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나이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곤 하였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체면과 부끄러움을 다 내던지고 대성통곡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아들, 딸로 다시 받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40여 명이 한 사람씩 모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명을 다 마친 난곤사님의 영혼은 그 후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여종 권사님을 통하여 거짓 신도요, 가짜 신도요, 엉터리 신도요, 쭉정이 신도였던 십남매와 일가 친척들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참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권사님의 사랑과 전도의 은사를 이어받아 대를 이어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권사님이 11조를 바쳤던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천국 체험을 통하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소원하였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뉴욕에 살고 있는 김향자 집사님은 미국 전역 및 해외 간증 집회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했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파워풀한 간증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십남매는 다 믿는 자였지만 그들은 다 가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은 진짜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도 회개가 일어나 온전한 구원이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남녀네 권사님의 천국 간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다가 죽어서 다 천국에 갑시다. 근데 좀 대조적이죠. 그 앞에 나온 할머니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는데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고 건강한 삶을 살아갔고, 이 남해내 권사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복음 가운데 치유에 관한 부분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거예요. 못 누린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살아서 마지막 다시 그 자녀들을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고 해서 그 10남매 그 40명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의의 멸류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2025년에 하나님 주시는 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천국 지옥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하나님 할머니는 치유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고 누렸고, 후자의 남인희 권사님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음을 알고 치유에 대한 것은 몰랐기 때문에 못 누리고 위암 산기로 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총체적인 복음의 진리를 알고 누림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인생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 30분 이상 간절하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급하신 분들은 요쪽으로 앉으세요. 이쪽부터 안수해 나가니까 안수는 받고 가세요. 아무리 급해도요. 근데 늦은 비 특별 기도에 참석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강력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엔 사랑만이 가득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스러운 예배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늦은 비를 맞으며 만물이 연걸어가듯 저의 믿음도 연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지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간 보시는 하나님의 담비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와 계시 영으로 인도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기도가 없어요. 늦은 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다. 2024년도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늦은 비 은총을 흠뻑 내려주셔서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늦은 비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재정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2024년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로 2025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고백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로 갚으시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으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혹시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혹시 그동안 간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간구하게 해주시고, 혹시 복음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온전한 복음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